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매일 가고 있는 바에 가서 꼬리낫들을 먹는데 이 꼬리낫들을 먹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이렇게 앞을 가려서 꼬리낫들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꼬리낫들을 먹으면서 본 신문에 난 기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이태리 신문에 보니까 어저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10살 소녀가 몸에 폭탄을 두르고 한 북부 도시의 한 시장에서 폭탄 자살을 감행해서 20여 명이, 그 소녀는 물론이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이태리 신문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의 전쟁이 아니라 10살 소녀가 몸에 폭탄을 두르고 그 자기 같은 민족들을 살고 있는, 자기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시장 한복판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터뜨려 자기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도무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인가라고 하는 그런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슬픈,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구원의 기쁨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런 물음이 나왔어요. 기도죠. 여러분,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우리의 이런 자녀들, 이런 우리의 딸들이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기 형제 자매들 살아가는 그 자기 삶의 한가운데서 온몸이 찢어져 나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한편의 아리아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악한 사탄의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그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의 이런 먹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을 것을 사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함께 모이고 살아가는,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가 바로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015년 내 인생을 청춘같이 새롭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언약과 말씀을 받고 2015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둘째 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해 내 인생을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 속에서 이런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 요한계시록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1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여기는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7개 소아시아의 7개,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의 그 서쪽의 그 해안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7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터키 이쪽이 완전히 그리스도 기독교 지역이었죠. 사도 바울이 다소부터, 안디오키부터 시작해서 다소 이쪽 그 가운데 내륙 지방 이쪽 전체 다 지금의 터키 지방 전체가 다 이거 사도 바울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7교회, 대표적인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건 꼭 거기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교회들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현재 너희들의 상황,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맞추어서 앞으로 미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보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이 미래에 다가오는 세대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에서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건데, 여기 마찬가지로 7교회에게 책망, 현재 과거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것과 동시에 미래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창조한 이 세계가 10살 소녀가 온몸이 찢겨 나가는 그런 자살 폭탄, 이런 테러를 감행하는 이런 현실이지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매 한 가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내가 세운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증오와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이 땅에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걸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 자신이죠.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이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를 갖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에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어떤 지방인고 하니, 여기는 이쪽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다식민지였죠. 이 로마로부터 이 동쪽으로 가고, 또 동쪽에서 이 로마로는 서쪽으로 오는 동서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지역, 터키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녔고, 그런 그 상업 무역로가 되었었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장사들이 많이 다녔고, 그래서 아주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무역 상인들이 다니고다 보니까 그곳에 그런 금융이 발달됐고, 그 고대 은행들이 그곳에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금융과 은행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유명한 그 안과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약과 또 이게 눈을 이렇게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와서 또 의학으로도 유명한 그런 도시였고요. 또 거기에서는 아주 그 모피, 여기 모피하면 또 피렌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아주 모피 생산이 특히 까만 흑약무라고 해서 까만, 우리 요즘에 다 까만 옷들을 잘 입잖아요. 우리 멋쟁이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까만 옷을 잘 입는, 이 까만 모피를 해서 이 아주 그냥 고급 우아하게 이렇게 입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러 가지로 아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있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나중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런 많은 아주 그 순교자, 그 박해 이런 것들이 별로 당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그렇게 이단 사상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만하게 이렇게 살았고요, 또 영적으로도 큰 박해 없고, 또 이단 사상도 많지 않아서 모든 것이 영육이 다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살만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참 행복한 지역이죠. 축복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1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현실, 지금 너의 상태를 지금 분석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요, 너의 상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너의 상태는 지금 미지근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게 어떤 게 우리 현실적으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거죠. 뜨거워야 될 것은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야 될 건 차갑고, 또 미지근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필요로 하죠. 먹는 것도 그렇고요, 방 온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 너무 뜨거워도 그렇고 차갑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미지근한 것이, 여기 특히 이태리 카푸치노는 미지근하잖아요. 우리한테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뜨겁게 해달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도 특별히 주문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마시는 물과 관계됐습니다. 여기 뜨거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무역, 이런 모든 금융, 또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물이 많이 풍요롭지 않아서 물들을 사방에서 공급받았는데, 특별히 뜨거운 물, 이 위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온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온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에 골로새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골로새에서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또 찬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물이 또 이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서 찬물은 이들이 먹는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찬물 두 가지를 다 공급을 받아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지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뜨거운 물과 찬물이 그 각각의 유용한 대로 쓰지 못하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또 이 찬물과 함께 섞이면서 더 미지근해지고 이상한 형태의 물로 변질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물을 먹게 되면 이 속에서 몸에 잘 받질 않고 이 내장이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먹지를 못하고 들어가는 순간 다 생리적으로 다 토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들은 아주 몸에 좋지를 않았었는데, 바로 이런 현실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역 자체가 그래서 잘못된 그 섞인, 이렇게 저렇게 섞여가지고 미직지근한 물 잘못 먹으면 들어가자마자 이 안에서 바이러스가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게 다 토하고 말이죠. 그런 이 일들을 자주 일으켰던 것이 이때 사람들의 물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이 지금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사용해야 되고, 차가운 물들은 차가운 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너희들의 지금 현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섞여가지고 그 물을 마셔서 토해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지금 현실이다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자, 너희들은 분명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리 16절 찾으시고요,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말씀 읽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의 같이 읽자고 했을 때는 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읽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발음하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또 이게 뇌에 발음이 들린다는 것은 뭡니까? 뇌에서 이것이 잘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뇌를 통해서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마음에 열매 맺고 우리 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도록 합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지금 말씀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양쪽이 섞여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먹었는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웩 하고 토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식중독된 음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생리적으로 들어간 것들을 다 토해내게 되는데,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지금처럼 이런 미지근한 생활을 계속한다라고 한다면은, 나 재림할 예수가 너희들을 다 내 입에서 토한다는 건 뭔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토하지 않냐고 있을 때는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 유용한 것이 됐지만, 몸에 들어갔으면 우리 몸을 위해서 이것이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돼서 이것을 토해버렸을 때 이 토한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토한 거 이거 아까운 건데, 비싼 돈 주고 산 건데서 다시 이렇게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다시 그릇에다가 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토하는 것은 내버리는 거예요. 아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부유한 곳에 살고 있고 잘 살고 귀한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우리 들어갔던 것이 입에서 토해진 것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지근한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토하여 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 생활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토하여 버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앞에 6교회, 이거 지금 7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앞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막 책망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하나도 안 하고 칭찬만 하시고, 앞으로 이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다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앞에 있는 6교회뿐만 아니라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고, 아직도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슬픔과 죽음과 죄악이 증오가 가득한 이 땅에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나의 사랑이, 나의 희망과 기쁨이 꽃피우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나 예수는, 재림할 예수, 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자, 토하여 내버린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현실이에요. 너희들이 현실이 미지근한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그렇다고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1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 사람들이, 거기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부자야. 특히 경제적으로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역이 발달되고 다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물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거의 전체적으로 크게 아쉬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못 사는 사람도 먹는 거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았던 그런 최저 생존은 다 해결이 됐던, 인간의 기본 생존은 해결이 됐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지역입니까? 다 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사회 속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 그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그 평균적인 삶을 살았겠죠. 경제적으로 크게 아쉬움 없이 뭐 그 중에 뛰어난 부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 대체적으로 아쉬움 없이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믿음도 부유해, 육신의 현실의 삶이 주는 이런 평안한 만큼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평안한 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평안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가운데 잘못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 이들은 경제적인 생활과 더불어서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내가 믿음도 부유하고 믿음도 강하고 아무런 나에겐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큰 박해가 없었어요. 이단 사상도 크게 없었습니다. 별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 생활, 자기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는 아까 여기 미지근하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같은 상태가 똑같은,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건데, 차가운 데도 쓰임받지 못하고 뜨거운 곳에서 쓰지 못하고 적당히 섞여가지고 그냥 미지근한 거 좋죠. 미지근한 건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편함 속에서 아무데도 쓸모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속으로 들어갔을 때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 그런 물의 상태가 바로 너희들의 지금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영적 상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줄 아느냐 직시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그러니까 이것만 한마디로 비참하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비참하고 불쌍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까지 너희들이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부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바로 가장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희들인데 바로 영적으로 가장 가난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 여기 뭔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이 멀었어요. 이건 영적인 그 믿음의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눈, 이 육신의 두 눈이 아니라 제3의 눈,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눈은 다 멀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 주시는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나의 현실적인 삶, 오늘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자고 하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제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눈이 멀었단 말이지. 영적 시각 장애인이 돼가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들 자신들은 정작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흑양무라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멋진 모피가 있어요. 이 멋진 모피를 입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멋진 옷 입으면 여러분 어때요?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펴지잖아요. 자신이 생기잖아요. 예? 멋있는 여기 명품들 많으니까 이태리 옷들을 입으면 아주 몸에 딱 달라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흑양모, 멋진 검은 모피로 네 몸을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서 너의 영적인 것까지도 네가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줄 아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황은 다 옷을 벗어버려서 벌거벗, 사람이 몸을 벗었다고 알몸했다는 것은 부끄러움,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정말 옷을 다 벗어서 부끄럽고 수치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너 자신을 알지 못한다.
뭐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 우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다 다른 사람들은 부끄럽게 보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가 아주 우아한 줄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정말 무섭게 아주 직시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너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판단하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단 말이지. 예?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낭만, 이 절망이에요, 절망. 예?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니까 우리가 낭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재림하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그 날이 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희망과 기쁨을 이 땅에 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교회와 우리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미래다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처방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진단만 하고 아무런 처방안 보면 어떻게 절망해서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18절입니다. 1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18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정말 부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갑자기 돈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 없이 그렇게 목에 뻣뻣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그런 거 졸지 부자든 졸부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부자가 누구냐? 참 부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부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에게서 금을 사라 말이죠. 여기 금, 성경에서 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뭐예요? 믿음의 군이에요. 여러분, 금이 귀한 것은 뭔가?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아주 뜨거운 그 용광로 풀무에 이렇게 단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금 뒤에 보면은 999.99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100%는 없는 것 같아요. 100%라고 써 있는 건 못 봤는데, 하여간 그만큼 아주 완전한 불순물을 제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많은 뜨거운 불로 단련할수록,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을 더 많이 겪을수록 더 아주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그 믿음의 시련, 이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는데, 그런 정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정금과 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이 정말로 정말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부자가 되거라 말이지.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자는 나에게서 금을 사는, 이것이 처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성탄절 지나고 나서 청소년부 수련회인데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우리 지금 젊은 시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 이것이 확립되고 있는 시기인데, 무엇을 그들의 인생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저들의 삶, 인생과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는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들 시기인데, 바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어린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금을 사서 정말 부자가 되라. 여러분, 2015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하지 않은 이 금을 사서 정말 참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여러분, 검은 모피로 몸을 싸서 겉으로 볼 때는 뭐 모델 같고 우아한 뭐 탤런트 같고 헐리우드 배우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너의 참 아름다움, 너의 참 우아함은 영적인 아름다움인데 그 영적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흰 옷을 사서, 예수님의 흰 옷,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흰 옷이에요. 흰 옷은 예수님의 부활과 순결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흰 백합화를 우리가 장식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에요. 모든 죄악으로부터 다 무음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새로운 몸, 영광입니다. 순결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 거룩함과 순결함과 깨끗함, 그것을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리 명품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서도 뭐 옷 사도 우리 한국 체형에는 맞긴 하지만 또 이태리 옷을 딱 입으면 정말 가볍고 아주 좋잖아요, 이태리 옷들이. 그러나 이태리의 명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국인들은 이미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 딱 보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옷들도 아주 이렇게 세련되게 한국 사람들은 잘 입는 것 같아요. 그 이태리 사람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인정해서 어디 가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거 버리자는 거 아니죠. 더 아름답게 우아하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만 우아하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 옷을 사서 입고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더욱 아름다운 분이 되시기를, 2015년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은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셨어요. 안약. 여러분 아까 거기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요, 눈을 잘 고쳤어요. 시력이 약한 사람, 눈에 문제 있는 사람 다 거기 와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물은 잘 보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안경도 잘, 그때 안경 있었나? 아니, 모르겠지만 하여간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사가고 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밝아야 될 눈은, 육신의 눈도 밝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더 밝아야 될 우리의 눈은 영안이에요. 영안. 영적인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은 다 시각 장애인이 돼가지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다 시각 장애인이다 말이야. 안약을 사라. 누구한테 사냐면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안약을 사서 이 안약을 넣어가지고 너의 이 안에 눈에 끼어있는 이 고름과 이 누런 농과 이 누런 이 고름을 다 씻어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빨갛게 충혈된, 저도 눈에 충혈이 잘 돼야죠. 그래서 충혈이 될 때는 보통은 안 넣는데, 어떤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나갈 때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눈에 안약을 넣기도 하는데, 안약 넣으면 금방 또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환해진단 말이죠. 자, 정말 넣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안약은 자꾸 넣으면 더 염증만 더 심하게 되죠. 그래서 한두 번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약을 사서 넣으면 너희들의 그 영의 눈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다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밝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는 안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육신의 두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영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미래와 비전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금을 사서 정말 부자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2015년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 그렇게 해주신다. 22절 보니까 우리 건너뛰어서 22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2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듯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귀가 있고, 조금만 귀가 막혀도 그냥 뭐 이거 우리 귀 이비인후과 가지고 쫙 파내잖아요. 저도 귀가 잘 막혀요. 잘 막혀요. 그런데 정말 이 막힌 귀를 뚫어야 될 것은, 이 첩첩이 쌓인 귀지를 파내야 될 것은 영의 귀라고 해요. 영의 귀. 우리는 영의, 이 육신의 귀는 조금만 해도 그냥 드라이 갖다 말리고 그냥 뭐 난리를 피고 있지만, 그러나 영의 귀는 꽉 막혀가지고 영적인 귀지는 이렇게 쌓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무의미해.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상황,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야말로 오늘 현대 교회, 모든 교회를 가장 잘 대표하는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뭐 죄악을 범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겉으로 크게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잇고 나갈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평안하고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가치, 존재,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땅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과 평화와 기쁨을 심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편안해. 마치 그들은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귀찮게 하나님 앞에 제가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편하게 계십시오. 먹고 살만하게 되고 부유하게 된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건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네 혼자 편하게 살고 배부르고 따스한 거로 그치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나의 아들과 딸로 삼고 한 것은, 너가 아닌 너의 이웃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지금 예쁘고 지혜와 건강하게 자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너의 아들과 딸들이, 그 삶의 한 복판에서 살점이 1000개, 10,000개 찢어서 사방으로 튕겨져 가는 이 현실 속에서 너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너를 통해서 나의 평화를,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싶다.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나의 희망을 주고 싶다. 너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이 땅에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땅에 경제적인 행위, 이윤도 남기고 돈도 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먹을 만하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하게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5년도에 그리고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거룩한 욕망,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의 삶, 여러분 한 개인의 잘되고 좀 나아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에 머무르 계시다냐고, 이 죄악과 죽음으로 치닫는 세계의 역사, 이것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청춘처럼 살아가야만 됩니다. 독수리처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만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다윗 얘기했잖아요. 독수리 얘기하면서 다 누릴 거 다 누렸어요. 부귀 영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권력 다 누렸어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주는 부와 부귀, 명예, 권력 다 물거품 같다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들의 들꽃과 같다는 거예요. 비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지만, 그러나 뜨거운 바람,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요, 다 언제 그 아름다운 꽃이 있었냐는 등 다 말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이거구나. 다윗이 마지막 깨달은 것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너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2015년도 저와 함께, 우리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노려 말아라. 성령이 너